아주 오래된 이야기라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무역회사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신발을 팔려고 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능한 직원 두 사람을 파견했다죠. 두 사람은 각각 나름대로 조사한 후에 이렇게 보고서를 본사에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팔 수 있는 시장도 없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당장 철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이곳에는 아직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신발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무한합니다. 당장 물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전혀 다른 결론을 보고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큰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를 말할 때 종종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정도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한 여행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만치에서 아주 커다란 예배당을 짓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지나다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돌을 다듬고 있었던 석공들을 보았는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면 뭐로? 밥 벌어 먹겠다고 이 먼지 나는데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몇 걸음 더 가서 두 번째 석공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약간 우쭐대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요, 완벽한 곡선으로 아치형 입구를 만들고 있죠. 내 기술은 최고 수준입니다. 나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몇 걸음을 옮겨서 세 번째 석공에게 역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죠. 이 공사가 끝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되겠죠. 나는 그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 사람은 먹고 사는 관점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술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는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한때 부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외적 성장이 멈춰섰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이제 들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교회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왜곡하고 또 공격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은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런 소리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조금 불편한가 봅니다. 심지어 자랑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령 어떤 곳에서 누군가와 한 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막론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끼 식탁을 대하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하지 않고도 속으로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만히 보면 이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랑스럽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춤거리다가 뒤로 물러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은 쇠퇴하고 실패한 집단처럼 보여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세기 로마 제국 지하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함께 또 바울을 따르며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닥친 그 환난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많은 동역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결과가 이것인가? 부끄러워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8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시절엔 특히나 더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 가운데에 산다는 것, 그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잘못하면 당장이라도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망갔다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뭘 믿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보이는 것들에만 매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언젠가 로마를 여행하다가 바울이 마지막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감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옥이 약간 우리로 말하면 반지하 정도의 어떤 방인데 그곳에 가두어뒀다가 또 어떤 날은 한 층, 두 층 저 아래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가기도 했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감옥은 햇볕이 하나도 들지를 않아요. 바울은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렴풋한 횃불, 불빛 사이로 철창이 보였을 것입니다. 창을 들고 그를 감시하는 군병들이 보였겠죠. 그러나 그것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저나 지금 상상력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눈을 감고 보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옛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리고 소망했던 기도로부터 그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 기반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봄으로써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건은 성경에 아주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그의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저 헤매고 있던 중에 서럽고 답답하고 당장이 걱정되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러자 하갈의 눈에 샘물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물을 길어다가 그도 마시고 이스마엘도 마시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밝혀주시니 샘물이 보이는 겁니다. 샘물이 없던 샘물이 나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앞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조롱과 핍박과 비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실 때 생명의 근원이신 샘물과도 같은 은혜가 늘 충분히 보여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 하에 보면 어느 날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와서 포위를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엘리사가 있는 곳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뺑 둘러싸고 있는데 그 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엘리사의 사환이 나아가서 봤더니 글쎄 군대가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 사환의 눈을 여셔서 그곳에 그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세상적 시각으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극치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도 요한의 기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비참하게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좀 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죽이지도 않고 고통스럽게 그를 가둬두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그는 요한계시록을 써내려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압제 가운데에 있는, 그래서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훗날 이루실 승리의 역사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보게 하심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써내려가게 했고, 그 말씀을 전해받은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읽고 붙들고 의지하여 그 험난한 환난의 시절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여셨듯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여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졌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세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주셨을 때 일러주신 바로 그것을 보기 위한 거룩한 소원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당연히 유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소원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앞선 8절을 포함해서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3번씩 반복을 한다는 건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굳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총을 부끄러워한 까닭에 두려워하고 뒷걸음치고 도망해버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혹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처한 만족스럽지 못한 실패의 결과 때문입니까? 세상의 조롱 때문입니까? 마치 세상 앞에서 내세울 것 없고 보잘 것 없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입니까?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더러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하는 일이 그렇게 안 돼? 왜 다 대학 갔는데 그 집 아들만 그렇게 대학을 못 가? 아니 사업을 다들 잘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한다는데 아니 그 집 아빠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며 장로님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믿는다면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는 질문은 분명 우리 가운데에 조롱이 핍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사십니까? 무엇으로 소망을 삼으십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이미 50대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제일 먼저 그를 알게 된 것은 그의 20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재무실에 근무를 했는데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주로 어떤 일이 담당이냐고 했더니 하루 종일 고위 간부들 가짜 영수증 만드는 일을 한대요.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꽤 훌륭한 자격증도 가졌거든요. 근데 회사에 가서 가짜 영수증 만드는 일로 시간을 보내니 견딜 수가 없더래요. 무엇보다도 신앙 양심상 못하겠더래요. 그러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몇 달 쉬다가 겨우 취직을 다시 했는데 이번에도 얼마 못 가서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로 옮겨지게 됐더랍니다. 다시 내적인 영적인 갈등이 시작이 됐겠죠. 그러다가 결국 그것도 그만둬버리고 아예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니까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다가오더랍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아예 대놓고 요구하고 그리고 아예 계산하는 방식과 거래하는 방식 그리고 서류로 되어지는 것과 실제 주고받는 것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업계의 관행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따돌리고 거래를 이어가지 않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전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이제 계약서 한 장 붙들고 있을 것이 없습니다. 제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가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힘이 났답니다. 그래 해보자 소망을 갖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묵묵히 견디고 또 견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실돼.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해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를 찾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이 아주 궤도에 올라서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씩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불법과 탈법, 그리고 수단, 방법, 요령, 그거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유익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을 기꺼이 끊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해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바울의 본심을 이해한다면 복음으로 사는 거는 고난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우리 주님이 겸하여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이 믿음에서 파손했다고. 각기 자기 생각의 길로 가버렸다고. 저마다의 욕망의 길로 가버렸다고. 결국 복음의 길에서 떠나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평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령 평가받아야 될 기준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반드시 봐야 될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지 않을 영혼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이미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이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고깃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인데 그의 존재성을 깨달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물리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 그 십자가의 그 고난만 묵상하시는데 그 고난만 받다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결과로 죽음을 감당하셨지만 그 사망을 물리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중에 날마다 처하게 되지만 승리케 하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봄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를 고대하고 승리케 하신 지난날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더러 그 길을 따르라고,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은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또 가져봐야 됩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래서 심지어 부끄러워까지 했다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결국 망할까봐? 결국 죽을까봐? 결국 패배했다는 소리 들을까봐서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요. 이 세상에서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붙드시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 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으로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도 있고 오직 전기나 혹은 수소로만 가는 것도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휘발유나 경유도 사용을 하지만 전기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태워가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즉 전기로 자동차가 굴러간다면 휘발유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기를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오히려 채워지게 하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을 열어서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 가운데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린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테니까요. 그때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로가 됩니다. 사는 동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놀랍게도 그때에는 제로가 됩니다. 그때 뭘 가지고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허무주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의 믿음과 100%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마지막 날에 주어질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더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보셨습니까? 놀이동산에 갈 때 자유이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가지고 사서 들어가면 뭐든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이용권인 줄 모르고 이게 입장권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웃기웃거리고 부러워만 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비록 갇힌 자였지만 자유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갇힌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갇힌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프면 슬프고 가난하면 괴롭고 실패하면 좌절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기에 그분과 동행함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감격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